바야흐로 대선의 계절이 왔습니다. 저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자신이 이 나라를 구할 적임자라고 여기저기서 출마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쳐서 적어도 20명 이상이 지금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하든지 간에 시간이 흐를수록 여야에서 각각 대표주자 한 사람씩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 때까지 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또 때로는 네거티브 작전을 펼치면서 또 좋은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것입니다. 그런 대선 주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 진영으로 나뉩니다. 보수 진영 그리고 진보 진영. 이렇게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각각 그들이 좋아하는 자들을 지지하고 뽑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수든 진영이든 간에 분명한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일단일장입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점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눈에 따라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자신이 처한 처지와 환경에 따라 때로는 보수 쪽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혹은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수를 지지하든 또한 진보 진영을 지지하든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요 자유입니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러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결코 포기했어도 결코 양보해서도 안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요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는 내가 진보든 보수든 모두 인정해야 하는 신앙의 핵심이요 자부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둥과 같은 장엄한 선언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과정과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몇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여러분, 창조의 도구가 뭘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정말 자주 반복되고 자주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러시되라는 말이 자그마치 10번 나옵니다. 3장, 6장, 9장,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28절, 29절 이렇게 10번 계속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마르라는 이 동사가 변형되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10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것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기원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궁창은 무엇입니까? 궁창은 하늘 혹은 천체, 우주 공간, 창공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명하시니 궁창이 나왔고 그 궁창을 다시 하늘 위 또 궁창도 궁창을 말씀으로 명하시니 둘로 이렇게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모여서 그것이 바다가 되고 물이 빠진 것이 드러나니까 그것이 묻이 되고 땅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마르 이루어졌습니다. 돋아난 그 땅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각종 씨 맺는 나무들이 채소들이 솟아났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땅 위에 각종 짐승들이 나왔습니다. 땅에 기는 곤충도 나오고 뛰는 곤충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바다 물 아래에 물고기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늘의 창공에 날아다니는 각종 새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해와 달 별들이 하늘을 서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의 도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창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가 뭔지 아세요? 토브라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창세기의 그 1장의 창조물의 결과는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민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아이고 아쉽다, 좀 더 잘 만들 걸라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자신이 만들었기에 결과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말씀이 아닌 직접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빚어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죠? 무엇이죠? 인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손으로 흙을 통하여 흙을 빚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얼굴을 만드시고 눈을 만드시면서 그 자신이 만든 인간의 눈을 보면서 하나님 자신의 눈을 마주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을 만들으시면서 그 만드신 손가락을 헤어보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심장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심장이 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더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신의 도브, 보라 선언하는 거예요. 보라! 이 감탄사예요. 이것 좀 봐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인간이 만든 창조물 중에 피조 세계 중에 가장 좋은 작품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내고 비싼 갤러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시면서 멋지십니다. 우리 좀 제대로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잘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모습, 우리 인간의 이런 외적인 모습일까요? 이것은 우리 외적인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변함이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은 어떤 형체를 갖추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을 지식을 추구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지식을 추구해요. 여러분, 인간만이 지식을 추구한다. 여러분 키우는 개가, 집에 있는 애완견이 막 수학을 배우려고, 영어를 배우려고, 뭔가 지식을 배우려고 노력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인간만이 배우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지식을 축적하는, 그렇게 지식을 추구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인간은 도덕적으로 진실하고 성결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진실하고 성결한 존재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모습대로,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진실하고 성결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존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존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누가 하나님이 만든 천종물 중에 누가 지식을 추구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도덕적으로 진실하고 성결한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어느 누가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나요? 어느 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나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나요? 오직 우리 인간만이 그렇게 창조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보라, 도부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하신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보존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 새들과 물고기, 동식물들 다 만드시고 이것을 선하게 다스리고 관리하는 직분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인간에게 선하게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게 28절입니다. 자, 여러분 크게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도록 선하게 다스리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 사람이 선하게 통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창조물을 다스릴 때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선하게 잘 다스리고 선하게 정복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연을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도 인간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정말 선하게 관리하고 선하게 이 땅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파괴시켜 놓은 그 자연이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이 선하게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욕심에 따라, 인간의 욕망에 따라 자연을 마구마구 파괴했더니 이제는 그 자연이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 기온 때문에 산사태가 나고 산불이 나고 홍수가 나고 기근이 나고, 이게 전부 우리 인간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파괴했기 때문에 파괴된 그 자연이 우리 인간을 다시 파괴하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우리의 모든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고 선하게 관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함부로 여러분 휴지를 버리거나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거나 오염된 물질을 만들어서 강에 흘린다든지 이러지 말아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정말 분리수거 하나라도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 세상을 잘 선하게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창조신앙이라고 합니다. 창조 이념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했는 거 믿지 않잖아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 사실을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창조신앙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신앙. 그렇습니다. 창조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창조신앙을 가진 우리가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신앙을 가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반드시 한번 짚고 가야 할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론이 뭐냐면 1859년 찰스 다윈에 의해서 소개된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입니다. 여러분, 1859년 찰스 다윈에 의해서 소개된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 여러분 아시나요? 종의 기원을 통하여 진화론이 이 땅에 나왔습니다. 자, 진화론이 뭐죠? 우리 학생들, 진화론이 뭘까요? 진화론이 뭐예요? 진화론. 자, 여러분, 진화론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진화론이란 생물종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축적하여 종 전체의 특성을 변화시켜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는 자연현상. 다시 이야기합니다. 생물종이, 생물의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변화가 축적되어 종 전체의 특성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탄생되는 그런 자연현상, 이게 진화론입니다. 이것이 찰스 다윈이 논문을 내면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말하기 이전 훨씬 전에 진화론을 주장했는 학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명은 계속해서 모습을 바꾼다. 그리고 기원전 50년에 로마의 철학자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도 모든 생물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보십시오. 그리스 철학자도 로마 철학자도 기원 전에 이미 모든 생물은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진화한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자, 이후에 수많은 과학자들, 지질학자들,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지금 또 끊임없이 진화론에 대한 그런 화석도 발견되고요, 또 진화론에 대한 연구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발견되는 화석을 통하여 DNA나 유전자를 추적하면서 진화론은 과학 이론이라고 계속 변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미디어 시대이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진화론 한번 쳐보십시오. 참으로 많은 강의가 뜹니다. 특별히 자료라든지 그림,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하여 PPT 자료화해서 보여주는데, 또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기가 막히게 그 진화론에 대한 강의가 귀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진화론을 강의하는 학자들 중에 신실한 교수도 있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을 믿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가 내려졌어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화론은 과거에도 존재했던 과학 이론이요,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과학 이론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류 법칙이 있듯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과학 이론이 있습니다. 물리학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듯이 과학의 진화론이라는 과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진리니 비진리니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과학 이론이라는 겁니다. 과학은 계속 발전합니다. 진화론보다 더 나은 그런 논문이 나오면, 이론이 나오면 진화론은 쑥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론보다 더 나은 과학 이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진화론에 대한 논문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은 천체를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과학자는 이론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구의 인류의 시작을 생각하면서 빅뱅 이론도 그들이 밝혀낸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총 인간의 지식을 동원하여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모집하여 총 다 모아서 하나의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그게 진화론이요 빅뱅 이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야 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은 과학으로 증명해서도 안 되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신앙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신앙을 과학으로 증명합니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과학자가 나왔습니까? 그 과학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인 이론으로, 과학적인 그런 어떤 증거를 수집하여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증명해내었습니까?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으로 증명합니까?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합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와 다시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살아난 것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합니까?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신앙은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 할렐루야. 믿지 못합니까? 신앙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제한된 지식으로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 물론 인간이 가진 지식은 무한하고 정말 엄청난 지식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지식은 정말 손톱에 때만도 못한 아주 얕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얕은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빛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화론이 허구다, 가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시비 거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과학 이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진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오늘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진리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이 신앙이지요. 누가 뭐라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 설명해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과학은 인간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지식이에요.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설명하라니, 그러면 설명된다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설명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과학은 얼마든지 오류도 있습니다. 잘못된 이론도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유한한 지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우주 만상을 친히 다스리고 주장하십니다. 그것이 과학으로 증명이 되든 증명되지 않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으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시오. 증거대봐라. 과학으로 설명해봐라. 설명 못합니다. 설명하기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진화론을 대립시키면서 서로 싸우려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인간이 만든 진화론이란 이론과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서로 대립시킵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데 같이 선상에 올려놓고 대립한다는 그 자체가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증명이 됩니까? 노아 홍수 사건을 인간의 과학으로 자꾸 증명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맞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논리적 비약들이 심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두 개가 있잖아요. 사이언스지와 네이처가 있잖아요. 미국과 영국에서 나오는 이 사이언스지나 네이처에
정말 진화론에 관계된 논문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하는 논문은 아직도 한 편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너무 욕심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과학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심오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고향 교회 어르신들, 권사님들은 과학의 과자도 모릅니다. 하지만 밭을 메면서 하늘을 보면서 산에 가면서 천지 만물 자연 만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노래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그 혼란과 공허와 어둠과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혼돈의 질서를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명하시니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쁨과 어둠 속에 있는 곳에 굳건한 지지대가 땅으로 솟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니 각종 동식물들이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니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누굴 위해 만들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창조 신앙이요,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 신앙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 가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번 한 주도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